자,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읽어보실까요?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참 감사하게도 지난 한 주 가을을 시작하면서 앞당겨 우리는 참 은혜로운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말씀 부흥 집회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 말씀과 간증이 어우러지는 그 시간마다 천국의 기쁨을 우리 참여하신 성도님들 풍성히 받아 누리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은 물론 멋지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막연한 부러움만 생겨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이런 시기에 성공했는데 난 뭘까? 상대적인 좌절감? 나 실패한 것도 아닌데 저 성공한 사람 밑에서는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상대적인 실패감? 이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네, 그냥 자수성가 스토리가 끝이 아니고 실패와 이 역경을 통과하면서 고통과 아픔마저도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주옥같이 그것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막연하게 부러움을 느끼는데 멈추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죠. 집회 셋째 날이었던가요? 지선 전도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찬양 사역자분들의 간증은 유튜브로 남겨지진 않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현장에 못 오신 분들은 사실 이 얘기는 못 다시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짧게 리핏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이 첫째 아들이 말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예쁜 아이가 말이죠, 그만 감전사고를 당해가지고 정말 전신에 화상을 입고 결국에는 아무리 치료, 수술,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화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린 아이의 손가락 한 마디가 바스라졌대요. 뼈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잘 없어져 버린 손마디가 평생에 사실은 그 장애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사실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다치고 고통스러운 그 병상의 치료의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채워지다 보니까 이게 장애다, 그래서 슬프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까, 이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날 살리셨고 우리 아이가 이로 인하여 더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멋진 간증, 하나님의 참 좋으신 역사를 드러내는 간증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손마디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 얻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도 그런데.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찾아보면 우리한테 세상 자랑할 만한 좋은 일들은 좀 없다 여겨질지 몰라도 다 한두 가지씩 갖고 계신 것들은 있어요. 그게 문제고, 그게 실패고, 그게 어려움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요, 성공담만이 아니고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에 싸게 안에 싸매어져서 이게 바뀌어지다 보면은요, 또 다른 실패한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스토리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집회를 마치고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목사님, 제가 18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제 왼손 모든 마디가 다 끊겨져 나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순간에 정말 대수술을 하는 시간마다 온 성도들이 나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덤으로 얻어 사는 세상을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여 매해마다 내가 손가락이 끊어져 갔던 그 고통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롭게 살게 된 날들을 제2의 생일 삼아서 나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한마디 끊어진 그 손마디가 부끄러움이 아닌, 그리고 실패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간증이 된다면 내 많은 이 끊어진 손마디마디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간증하는 간증이 될까요? 하는 그런 용기를 얻으면서 이분이 정말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그런데 한두 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찾아보면 있는 숨기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감추고 싶은 내 아픈 손가락, 부모에게는 자녀,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 부부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일하다가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실패의 과정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시라면 그대로 내서 두어두서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걸 어디로 가져오면 변화가 생길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불려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갖고 오십시오. 그럼 기막히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역경과 고통의 문제들을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날 살리셨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네 라는 하나님 자랑의 이야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부흥 집회를 지나가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다, 나도 상처 입은 치유자 되어서 내 아픔이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쭉 이어져 왔던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의 열정을 쏟아부으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백이었는데요, 이 결론부에서는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드러났죠. 그건 무엇입니까? 바울의 인생관, 그의 신앙관은 절대로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현재 진행형의 신앙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복음의 레이스를 달리는 현재 진행의 경주자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달리고 또 달려갑니다 고백했죠. 이 말씀대로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시제를 잘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달려갔었노라, 갔었었노라. 그게 아니고 지금 나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년의 스타는 하나님 나라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로 성도 자신의 삶을 입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표대의식이죠. 부름의 상을 조차 달려가노라 하는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메시지가 그렇게 우리도 복음의 경주자로 뛰어야 된다는 그러한 도전과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닌 이상 풀 가동시키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때는 자라고 하고 쉴 때는 쉬라고 하고 1년 365일 내리 돌아간다고 여러분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의 날을 꼭 가지라는 것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렇게 현대인들이 살아가나요? 조바심에, 그리고 내가 쉬는 이 시간에도 나의 경쟁자는 일하고 있다 하면서 풀 가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린 이 세상에 여러분 픽픽 쓰러지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이제 될 것 같은데 40, 50대에 무너져 버리는 인생들이 왜 생기냐면 인생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레이스를 달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작정 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제풀에 꺾여 넘어지게 되기도 하고
하고, 한번 수렁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그러한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 바울은요, 어떻게 그가 옥중에서도 나는 달려가노라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라봤던 거예요. 내가 멈춤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죠. 옥중에 갇힌 저 사람 뭘 하겠어. 근데 바울이 멋지게 말하잖아요. 나는 비록 내 한 몸 여기에 매어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못 만났던 간수며 죄수며 내가 여기 다 만나면서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경주자이니 하나님 역사하심을 그는 옥중에서도 간증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부흥 집회가 그냥 지난주로 끝나고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신 거예요. 자, 멈추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움직이라고,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면서, 지치고 힘든 성도 있다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힘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경주자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는 구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눈을 들어 먼 하늘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경주자의 비유가 얼마나 생동감 있는 메시지인가 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때 마치 고대 올림픽이나 현대 올림픽,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올림픽 선수로 발탁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훈련 때든지 실전 때든지 언제나 목표가 뚜렷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수급으로 발탁된 성도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지 구경꾼의 자리에 있으시면 안 돼요. 구경꾼의 자리. 물론 구경꾼도 한 몫은 합니다. 박수도 쳐주고 와 환호성도 쳐주고 선수 열심히 달릴 때 오징어 땅콩도 먹어가면서 쉬면서 즐기기도 하고, 이게 구경꾼의 특권이라면 특권인데, 여러분 한 가지 뚜렷한 차이, 선수하고는 전혀 같을 수 없는 체험이 있다는 얘기죠. 같은 경기를 관람하고 있어도 피지땀 흘려가면서 레이스를 달리는 경주자와 그걸 흥미진진하게 해설하고 열광하는 구경꾼하고는 전혀 다른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도들이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라고 해설하고 훈수 두면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당신이 직접 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건강, 주신 은사, 주신 재능, 이거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뛰십시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게 다 저마다 하나님 내게 쓸 것 있으셔서 나를 지금 여기에 살게 하심이라 믿고 경주자로, 선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대표급의 선수들만 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가 혼자 내가 여러분 짐을 다 지고 뛸 테니, 제가 목사이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대신해서 뛸 테니 여러분은 저에게 박수만 쳐주십시오.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오히려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목회자의 가장 큰 보람은 성도들이 뛸 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저분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언제 저렇게 진일보에서 뛰고 계시지?
그걸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근데 그 가장 큰 반대의 좌절은 뭔지 아세요? 10년, 20년, 아니 직분받아 있는데도 여전히 멈춰 있어요. 여전히 구경꾼이에요. 그냥 박수만 쳐주시고 훈수만 둬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선수가 되는 겁니다. 뛰십시오. 마음껏 박수 쳐 드릴 테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온갖 좋은 것 다 주셨다고 믿고 복음의 경주자 된 힘찬 달리기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재개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올림픽 선수 그 경기 어떤 종목이든지요, 개인전과 함께 단체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까지 모든 바울의 이 고백은 마치 개인전과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 이것이 전환되면서 바울은 단체전 경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아멘. 지금까지 쭉 내가 나라고 하는 1인칭에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전환이 됐어요. 여기에는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간다는 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개인전이기보다 그 성도들을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교회가 단체전에 함께 뛰는 선수들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할 복음의 경주를 보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도 우리죠. 우리예요. 이제 내가 대신 뛰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만 응원해 주세요. 아니고 이제 우리가 뜁시다. 우리가 어느 구간에 있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이 길을 뛰어갑시다. 이렇게 지금 격려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개인전이나 단체전이나 룰은 똑같습니다. 출발선에서 시작된 경기는 결승선에서 끝납니다. 아무리 폼나게 유니폼 맞춰 입고 출발은 근사하게 했지만 중간에 도시락 까먹고 중간에 멈춰 있고 지금 여기가 무슨 달리기 해야 될 자리인데 여기 무슨 피크닉 장소인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 그 팀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구조선이 되라고 하신 거지 유람선 되라고 한 것 아닙니다. 네. 이번에 우리 당회원 부부 수련회도 그래서 쉬러 가고 뭐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 힘든 몽골 선교지에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선교의 DNA를 우리 안에 딱 장착하고 이 가을에 힘차게 우리가 앞장서 나아갑시다. 이런 결의를 다짐하고자 우리가 선교지를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러한 내가 단체전 경기에 선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찬 경주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바울의 눈에 밟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팀 경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원 스피릿이거든요. 그 팀 스피릿이 있어야 팀 워크가 가능해져요. 다 있는데 자기가 다 주인이고 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 팀은 반드시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배가 항해를 멋지게 가려면 저마다 역할과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다. 노젓는 사람은 노젓는 일로, 내 항해사는 항해하는 일로 보면서 한 배 타고 있다는 원 스피릿을 가지고 있으면 내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멋진 항해를 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눈에 밟힌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 온전히 나는 다 이루었다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15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온전히 이룬 자들, 이건 긍정의 화법이기보단 반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가장 열정을 불살랐던 사도 아닙니까? 그런 바울조차도 고백할 때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했지. 난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이게 끝입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 자신의 삶에서도 나는 아직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가르쳤던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마치 내 인생 구간 다 뛴 사람이 있냐? 그렇게 멈춰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지금 바울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이룬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 달려갈 길,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은 언제 다 이루는 날이 올까요? 이 세상에서 내 목숨 다하는 마지막 자리가 내 사명 다하는 자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제외 없어요. 네.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누구나가 현역이지.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먼저 이 세상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더 뛸 것 없어요. 이미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고 고난의 길을 기어가면서 주신 사명 다 완수한 분들은 뛸 것 없죠.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에 속해 있는,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 다 이루었습니다, 나 완수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인 1조로 구성된 릴레이 경주를 떠올려 보세요. 팀워크, 팀 스피릿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1, 2번 선수가 열심히 달려줘가지고 그 팀이 지금 선두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 세 번째 주자가 바통을 받고 나서, 야, 벌써 2위와 이렇게 격차가 있으니까 됐지 뭐, 이제 나는 좀 설설 달려도 우리가 이길 거야, 느슨하게 생각을 해서 그만 앞지름을 당하고 추월당해서 그 팀이 져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낭패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 3번 주자가 얼마나 얄밉겠어요? 더 자기 몫에 열심히만 달려주면 되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달려줬던 그 바통 이어받아서 뛰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앞서서 달려가신 몫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저는 이 건물을 볼 때마다 늘 고마운 마음은, 30년 전에 그 어려웠던 시골 생활했던 우리 성도들이 뭐 있어서 이렇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여기 올렸을까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근데 우리가 그거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몫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것 없어, 다 이루었어. 뭘 다 이루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렇게 커가고 청년들이 뛸 곳이 필요한 이러한 때 30년 된 이 건물 그냥 우리가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 아니죠. 우리가 이제 바통 이어받은 이때 우리 몫에 지불해야 될 뭔가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있을 텐데, 우리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다른 100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아닙니까? 이제 다음 세대 자녀들은 자라가는데 옛날만큼이나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는 입장이 아니고, 세상께 너무나 좋아져서 아이들이 교회 와도 별 흥미 못 느끼고, 청년들도 교회 안에서 별 뭔가를 못 느꼈어. 이렇게 빠져나가는 시대, 우리가 영적으로 더 부흥하고 자녀들, 청년들이 함께 오기에 가장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을 누가 가져야 돼요? 1, 2번 주자가 아니고 이제 3번 주자인 우리, 제가 4대 위임 목사입니다. 4번 주자예요, 말하자면. 저는 4번 타자 의식을 갖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제 시대에 저도 한 구간을 달려가는 주자일 뿐인데 제가 해야 될 몫이 뭡니까? 계속 물으면서 목회를 하죠. 근데 저만 그러면 될까요? 여러분 박수만 보내주세요 하면 됩니까? 아니요, 제가 박수 쳐드릴 테니까 성도님들 같이 뛰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수백 명의 성도들이 이 건물을 지었을 때와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이건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옛날 생각에 파묻혀서 주저주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요 이 땅 하면 우리가 마음의 모든 것 다 준비돼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섬길 기회를 주시니 이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며 여러분 언제나 달려오셨듯 하나님이 방향 설정해 주시고 가라고 하시면 주저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부 때하고는 다르게 좀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아마 들으라고 오늘 청년들, 가슴에 사무친 우리 귀한 자녀들, 여러분이 띄워주어야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관망하면 그 인생 볼 것 없어요.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청년기가 아니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여러분이 장년되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청년기의 헌신을 모른다면, 헌신이란 두 글자가 내 이마바, 내 가슴에 새겨진 듯 살아가도 모자랄 이때에 달려가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여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는 우리 멋진 청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마음에 팀 경기에 계속해서 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사실은 반어적으로 표현했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온전하다, 완전하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점이 아닙니다. 혹 교회사 가운데는요, 완전 성화라고 하는 교리를 믿어버려가지고 완전해진 어떤 체험이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감리교 안에 그런 신앙의 운동들이 있기도 했죠. 완전 성화 운동. 근데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하는 한 지점의 정점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감으로써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이 대목에서 이런 명쾌한 말을 전해줬죠. 같이 봅니다. 자신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성숙한 사람은 자기 성숙하다고 자부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날 뭐라 해도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일까요? 하나님을 앞세워야 하는 자리에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어필하려고 할까? 이게 교만인데 하면서 가슴 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여러분 성숙한 사람 누굽니까? 일일 일성, 하루 한 번은 꼭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면서 내가 왜 이 부분에 이렇게 미성숙했지? 저분을 대할 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일을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성숙을 향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그 과정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멈춤은 없습니다. 어느 점을 찍고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린 계속해서 그 과정 선상에서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가르쳐 주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있다. 아멘. 명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소화 조로증에 대해서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일찍 멈춰버린 성도들에게 대하여 더 잘하실 수 있는데, 더 성숙하실 수 있는데 너무 일찍 나는 다 이루었다고 착각, 오해, 안주하면서 멈춰버린 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아닙니다. 완전함이란 한순간이 아니고 과정이며 우리가 부단하게 달려감으로써 온전해지는 것. 끝날 때가 있죠. 바로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온전함의 마지막 자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70, 80, 인생의 나의 많은 편차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신앙의 경주를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겠지요.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 같아, 스탠포드 대학의 명연설에서 남긴 말, Stay hungry, stay foolish,
멋지게 의역하면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십시오 라는 말인데, 원어적인 의미가 저한테는 더 크게 와닿아요. 배고파라는 거예요. 늘 배고파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부유해지셨어요? 배고팠던 시절을 벌써 잊으셨어요? 우리나라의 정말 큰 문제 그거 아닙니까? 아니 3, 40년만 돌려봐도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언제 배불러졌어요? 그러니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배고파하고, 나는 아직 모자라, 나 그래서 배워야 된다, 평생을 나는 배워야지, 늘 자신은 마치 어리석은 자이냐 여기며 살아갈 때 비로소 성숙이 있게 되는 거죠. 2002년 월드컵은 우리 축구 역사상 기록에 남을 만한 쾌거를 거두었죠.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야, 어떻게 우리 한국 축구가 그렇게 발전했을까? 이것만으로도 축배를 들며 파티할 만하잖아요. 근데 거장 히딩크는 말하기를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파요. 만약 16강 들어서서 이제 끝이야, 야 한국팀이 16강이 어디야, 이제 우리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하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캡틴이 말이죠, 이 감독이 말이죠, 나 여전히 배고프다 하면서 선수들을 끌고 가니까 16강 넘어 8강, 8강 넘어 4강까지 가잖아요. 뛰자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팀인데 미리 만족하고 미리 멈춰버리면 어느 것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뇌가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과학자도 뇌 기능의 몇 퍼센트 못 돌리고 갔어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내 반짝거리는 머리 쓰겠다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가동 안 됐던 뇌가 과동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량이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저는 성도들의 인생이 늘 그렇게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산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이미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로워진다면,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달려갈 수 있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고 여러분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다름 아닌 그 사전의 안주와 안위를 지워버리고 언제나 배고픈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받아 배부른 인생은 이게 역설 아닙니까? 배고픈 인생이래요. 줄이고 목마른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영적인 은혜를 더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스스로 질문하세요. 이 말씀 앞에 서서 내 영혼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아니, 영혼의 성숙을 어떤 기준에서 척도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직분이요? 여러분 섬기는 일이요? 사회적 커리어요? 영혼의 성숙은 그걸로 재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은 명확해요. 나 지금도 배고파하는가? 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가? 나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선 내 모든 걸 쏟아부어도 난 아깝지 않아? 그런 마음인가? 이게 여러분 안에 여전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퇴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전진 앞으로 성숙하여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안주하라는 사인으로 받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사인으로 받고, 그리고 지금껏 달려왔듯 앞으로도 달려가라는 신호로 알고 받은 은혜에 힘입어서 여러분 함께 이 복음의 경주에 뛰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더도덜도 없이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미지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네, 한 걸음만 더. 아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잖아요. 그건 10번 찍어본 사람이 아는 얘기죠.
근데 8번까지 찍어서 안 넘어갔어요. 아,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이 나무는 안 넘어가도록 정해진 나무야. 8번 찍은 사람은 거기밖에는 못 말해요. 9번, 그것도 아니야. 10번 찍을 때까지 가면 알게 되죠. 나 내 인생에 이러라고 하는 운명의 사슬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고자 하면 여러분 장애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손가락 한마디 잃어버린 그 아들이 간증이 됐듯이, 모든 손마디가 끊어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간증이 되듯이,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손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 그 예수의 사랑 안에 담금질되어 진다면 여러분 잃은 것 배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을 통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길에 한 걸음씩만 더 내딛자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때가 많이 좋아서 코로나도 완화되고 이제 계절도 좋아지고 하니까 결혼 집례를 제가 많이 합니다. 결혼할 때 이제 딱 앞에 서 있는 신랑 신부한테 제가 물론 뭐 좋은 얘기 다 해주겠죠. 그런데 신신당부하는 얘기도 있어요. 자, 이제까지 신랑 신부 이 두 사람은 마치 꿈결같이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연애 시절을 지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그 연애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들, 여러분이 걸어갈 땅은 메마르고 건조한 땅, 이 메마른 땅을 이제 두 사람 손잡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현실판 부부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겁니다. 연애 시절이야 이벤트면 족하겠지만 결혼 생활의 이벤트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민낯의 얼굴을 볼 것이고 감추려 했던 치부도 볼 것이고, 그러니 연애 시절보다 더한 사랑이 있어야 결혼은 유지됩니다. 제가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헛배만 부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알려줘. 그래서 서약 앞에 뒀을 때 명심하십시오. 이제 노빠꾸. 이 서약한 이후에 제2의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무증인들 앞에 서약하라고 제가 아주 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요즘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핑크빛 낭만만 가지고 마치 결혼이 끝인 양 생각하니까 정말 끝나잖아요. 끝인 양 생각하니까 무덤이 되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고 이제 우리 시작이야. 이제 우리 각자의 플레이에서 이제 우리 팀이 됐으니까 남편과 아내 우리가 한 팀을 이루어 이제 우리 부부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지. 2인 삼각 있잖아요. 발 묶어가지고 이렇게 뛰어가는 경주처럼 이제 당신과 나는 빼도 박도 못하고 한 몸 되어서 이제 가야 되니까 우리 새롭게 출발합시다. 이게 웨딩 마치의 의미예요. 결혼 행진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맺느냐, 청춘 남녀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정말 감지덕지한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결혼식장으로만 끝나는 신앙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음은 새로운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앞서서 부술하잖아요. 신랑이 먼저 노래를 부르면 신부가 거기에 화답해야 이게 잘 되는 부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소리가 메아리 친다고 될 게 안 되고, 교회는 언제나 신랑 대신 주님이 앞서 부르는 은혜의 노래, 복음의 노래, 말씀의 노래를 듣고 우리도 거기에 화답해서 순종의 노래, 결단의 노래, 헌신의 노래 부르면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구미상무교회가 부창부수, 우리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노래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우리도 맞장구 치며 그리스도의 고결함과 거룩함을 닮아가는 신부로 성숙한 자리, 그래서 몇몇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회 간판 스타급의 누가 아니라 구미상무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